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예수 늘 함께 하시네입니다. 우리 찬양에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 청소년 주일학교 학생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만나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각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 친구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음의 친구들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주님의 자녀로 정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주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며 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며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오니 주여 이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또 앞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수험생이 된 우리 고3들부터 또
앞으로 중고등학교의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기초를 닦고 있는 우리 중1까지 주여 각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주여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전도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듣는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또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그러한 청소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여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아멘. 전도사님이 요즘 이제 우리 친구들을 신방하면서 한두 명씩 만나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의 얼굴을 보니 반갑기도 하고 또 새로 올라온 우리 중1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제 처음 만나는 거라 이제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만났는데 오히려 전도사님에게 막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정말 귀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남은 친구들도 빨리 전도사님이랑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랑 이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여호수아의 내용을 가지고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몇 주간 여호수아의 내용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4월 달력 있죠? 말씀 달력. 우리 3월에도 많은 친구들이 보내줬는데 우리 4월 말씀 달력도 다 못하더라도 한 만큼 체크해서 전도사님한테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의 내용을 보기 전에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연습하고 연습했던 게 있어요. 애굽을 탈출하면서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연습하고 연습했던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연습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 앞을 막았던 홍해와 아니면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연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가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또 하나의 상황을 마주치게 된 거예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 앞에 마주치게 된 거죠.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요단강의 상태예요. 15절에 보면 요단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려는 이 시기는 북쪽에 있는 헐몬산의 눈이 녹아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가면서 강물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시기였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백성들에게 지시를 해요. 여호수아는 먼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도록 하고 백성들 앞에 세웠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강물에 발을 내딛도록 했어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다 같이 16절을 읽어볼까요? 네, 16절입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흐르던 강물의 상류 아담 성읍 변두리 한쪽에 물이 멈췄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큰 벽을 세워둔 것처럼 그 뒤로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그 자리에 쌓였죠. 그리고 아래로 흐르던 물들은 여메로 흘러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 성읍과 여메 사이로는 물이 말라버렸고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게 되었죠. 과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주목해 볼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언약궤예요. 언약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17절 사이에 언약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나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본문에서 언약궤를 강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순간 언약궤가 제사장들에 의해 백성들을 가장 앞에 건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앞에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던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들은 출애굽 2세대들로 다시 말해 광야에서 태어났고 자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들의 조상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가장 먼저 경험했던 이 홍해 사건을 말로만 들어왔어요. 이들은 과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아니면 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조금 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닐까? 아니면 조상들을 인도하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있을 거예요. 또한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리더로 세워졌지만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고 그들 앞에서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으니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경험했던 사건을 동일하게 경험함으로써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백성들의 믿음을 견고히 다지기 원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앞에서 말했던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그들이 정복해야 할 그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머리로 싸워 이기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 내 능력을 가지고 쟁취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누리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 나의 마음, 믿음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을 한 거죠. 이 사건을 경험한 출애굽기 2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모세가 그의 조상들에게 했던 말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라는 이 말씀이 조상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흔들리고 불안했던 그 시선과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언약궤의 위치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때론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백성들이 이 두려움이나 막막함을 넘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제일 앞에 가죠?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이 맨 언약궤가 앞서 가죠.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더 불어나버린 물이 눈앞에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너갈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앞이 아닌 뒤에서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뒤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우리 친구들 앞을 막아서는 고난의 중심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리로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그 한복판에 서서 어찌할 수 없을 때 피로함과 두려움이 내 주위를 엄습해 올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거대한 시련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뒤에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루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테지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주의동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